성경책을 읽다 보면 패러그래프라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한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까지를 보통 본문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11절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이야기와 전장에 있는 1장 28절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의 양쪽 끝과 같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거기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이 쌍으로 돼 있고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그 중요한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보 봉사를 늘 해주시는 이지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저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시고 제목 보시면서 이거 뭐지? 엄마의 기도 아니야? 한나의 기도 아니야? 네,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엄마 한나의 기도 또 한 가지 엄마 아빠 된 나의 기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나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섰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평강과 그 복을 말씀을 통해 그것을 실천을 통해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안에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전하고 깨닫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그런데 여기 테필라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기도라는 단어도 있지만 노래라고 하는 단어로 써도 무방합니다. 구약 시대의 기도는 대체로 노래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찬양은 곡조가 붙여진 기도다. 그런데 이 찬양곡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반복을 통해서 그 가사에 있는 뜻을 충분하게 음미하도록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2장 1절에 한나의 기도에도 보면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마음, 내 뿔, 내 입 이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이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돼서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똑같은 단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강조.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시면 기록 연대가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아직 왕 사울도 세워지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사람은 분열 왕국 시대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현재를 쓸 때 무엇까지 같이 생각합니까? 얘가 태어날 때 이야기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엘가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딱 붙여서 오버랩 시키면서 한쪽에 포커스를 줬다가 이쪽에 포커스를 주고 번갈아 가면서 포커스를 주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장면입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또 하나의 가정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을 계속 번갈아 비춰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본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만큼 왜곡된 삶을 살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번갈아 가면서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의 대표격 누구예요? 엘리 그의 아들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열왕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듣기 시작해야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엄마 아빠 된 나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 저자는 지금 이야기가 1장서부터 6장에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잖아요. 엘가나의 가정에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애가 없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한나가 열받아서 울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엘리가, 그 못된 엘리가 축복했더니 그 축복대로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서원에서 그 자녀를 바치기로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바쳤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바쳤다, 예배 드렸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때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막된 사무엘을 지금 성전에다 딱 맡겨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부산에 어느 교회에 위탁한다고 거기 맡겨놓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처음 갔습니다. 우리 아이도 처음, 저도 처음.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해준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저는 이제 새벽에 시카고로 올라가서 비행기를, 뭐 인디애나폴리스가 직항이 없어서 시카고로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밤에 그 아이를 이렇게 새벽 3시에 차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자더라고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참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떼어놓고 가는데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그 아이를 떼어놓는데도 마음에 애틋함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뭉클한 게 올라오고 그 아이에 대한 애처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울먹울먹하는데 우리 아들이 눈을 뜨더니 우리 아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다 큰 그 아이도 그러는데 지금 젖먹이 사무엘, 그 아이를 거기다 떼어놓고 이제 너를 하나님 전에 드렸어,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려지지 않겠어요?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때 아닌가요? 엄마 왜 가? 왜 나만 여기 두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자는 그 얘기를 안 쓰고 여기서 엉뚱한 한나의 기도를 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기도가 중요하니까, 사무엘의 일생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보면 요 다음이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이제 그 아스돗 지방에 있게 되는데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생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생기냐? 저 법궤 때문 아니냐?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송아지를 막 낳은, 이제 젖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일부러 그 보는 앞에서 그 새끼를 떼어놓고 그 집에다 둔 다음에 그 수레를 메어 가지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그 수레를 방향을 정하면 그 소가 그 송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신의 뜻이요. 그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과연 이 재앙은 그 법궤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알자.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젖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죠.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그 젖소가 울며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울며 갔다. 아니 젖소가 운 얘기는 썼는데 왜 한나 운 얘기는 안 썼어요? 저도 우리 다 큰 아이 놓고 올 때 눈물이 나는데 한나가 눈물이 안 났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는 정말 냉철하고 냉혈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전 이 이야기 가운데 강조점이 무엇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 노래, 여러분 노래는 기억되기 쉽잖아요. 반복되고 막 하니까 기억되는데 여러분 한나가 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 누군가 있다가 한나가 뭐라 그런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록해놨다가 이것을 성경에 썼을까요? 아니면 이 기도에 대한 어떠한 감흥을 받은 누군가가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누구한테 전해준 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 한나 아니면 사무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에게 비장하게 얘기해서 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섬기고 넌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고 너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니까 저기 있어야 될 거야. 이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했겠어요. 그 막상 떠나는 그 시간에 그 엄마는 눈물을 참고 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 젖소 두 마리처럼 말이죠. 암소 두 마리처럼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저는 떠나는데 이 아들 혼자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병약한 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수업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사무엘을 향한 기도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떠나는데 오늘 중보기도 하신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그 직접 떠나는데 그런 기도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 기도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엄마의 기도, 엄마가 정말 속으로 울면서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으로는 그 정말 눈물을 쏟아가면서 언어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왕이 없어서 함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먼 미래를 향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기도는 근시안적인 기도, 지금 이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된 사람의 기도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먼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한나의 기도는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시대에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로 바뀝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그 이야기가 이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는 서로 오버랩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것을 얘기해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기도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기도의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 들려서 사무엘은 그런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그치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읊조리면서 그냥 입술만 그냥 들썩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의 통곡이 있었는데 그 통곡을 주님이 기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지만 저들의 끝은 절망이요 좌절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좌절 저들에게 똑같이 있는데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참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새벽마다 그 베개를 삼아서 요즘에 걷기가 어려우실 때 나이가 드셨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 두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저희 아들이 그 집에 갔다가 그 저희 할머니의 눈물이 그 자기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하시는 거구나. 근데 참 어머니 앞에 죄송한 거는 아들이 그렇게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제가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의 눈물방울이 떨어진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사무엘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잘못되기 쉽습니까? 요즘에 오은영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보면 그 조기에 부모하고 떨어진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겪고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때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나가 여긴 기록 안 했겠지만 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엄마는 내 곁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의 교인들 기도 많이 하시죠. 새벽 기도, 금요일 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기도의 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늘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한 기도, 이런 눈앞에 있는 기도들을 하지 먼 미래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사실 일주일 내내 청신 가서 교육하느라고 참 힘든데 어저께 또 아버지 학교에서 교육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2050년의 이야기를 교수님이 딱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율이에요. 전율.
2050년대의 한국 교회를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의 귀에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 신앙을 4단계로 분류했더라고요. 1단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계통으로 신앙은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대강 있는 그리스도인. 근데 조금 해서 성수질도 하고 헌금 정도 하는 2단계 그리스도인. 3단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충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3단계, 4단계.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4단계로 나눠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 통계를 쭉 나오는데 거기에 3단계, 4단계를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3단계, 4단계. 4단계는 너무 적대요. 그런데 3단계, 4단계를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랬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3단계, 4단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자녀들은 대체로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신앙이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가나안 성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2050년대 때쯤 되면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700만, 800만 이렇게 되는데 2050년대에 가면 400만 정도로 준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왜 그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사람들의 이중적인 생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의 답변이 뭐냐면 신앙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나의 이런 기도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오늘 제가 나눔 제목을 당신의 기도를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감사하고 있거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엄마의 비전과 엄마의 세계관과 엄마의 가치관과 아빠의 가치관, 아빠의 미래, 아빠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정말 압니까? 그리고 그 안다면 그대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참 심각한 질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질까 말까인데 참 무거운 현실을 어제 이야기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기도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기도구나. 한나는 그 어려운 세대 자녀만 남겨놓고 가는데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옳은 길로 가게끔 만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하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증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손 대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말이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
한나가 지금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정장로님이 선곡한 것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걸 다 아신 것처럼 선곡을 다 해오셨어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잘 되고 합격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여기 성경의 기도는 그런 거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높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채워줄 거야. 그것은 보너스야.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업할 때 거래처의 사장님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이게 상담을 갔다가 그분은 갑이고 제가 을이니까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쓱 머리를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런 거 하나 인정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도 못하는 내가 무슨 신앙인인가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니 기도 얼마나 하는지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를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줄 알겠지.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 주저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마치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뒤에 빈 백인기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이게 그래도 목사인데 갈 수 있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생각도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들으시겠니?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기도 정말 하나님 귀에 상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럼 어쩌라고요. 목사님 저처럼 돼보세요. 먹고 살기 바쁜데 이해합니다. 근데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도 말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기도하는 모습과 내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보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중고등부 되면 다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오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계속 드럼 맞춰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실 게 아니라 지금 비록 결혼 안 하고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손주를 위해서
또 그 손주가 낳을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날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주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